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지난주에 뵀던 분들도 계시고 또 뵙지 못한 분들도 계셨는데 즐거운 명절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절이 즐거우세요? 명절 즐거우셔야죠. 의외로 우리나라 명절이 즐거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여호수아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 전에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제 교회가 좋아지길 원하시죠? 아마 저희가 교회가 좋아지길 원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고 변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저희의 그 마음의 바람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다 생각이 됩니다. 가끔 젊은 청년들하고도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하는 이야기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교회 건축을 할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네, 이런 얘기는 지금 청년들뿐만 아니라 예전에 연세 드셨던 많은 분들과 얘기를 해봐도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형제님들 중에 특히 많은 소망 중에 하나가 교회를 건축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걸만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이것이 믿는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거룩한 열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게 된 부분에 있어서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있으면서 한 가지 바람이 있다 그러면 제가 섬기는 교회가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고 커졌으면 하는 마음이 적지 않게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아마 교회를 섬기게 되는 그런 일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갖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런 열정은 주님 안에서 잘 사용이 되게 됐었을 때 아름다움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그러나 이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서 사그라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들의 어떤 신앙의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저희들에게 일어나는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죠. 오늘은 저희들 안에 일어나는 이러한 열정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갖기로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희 찬양 많이 불렀죠.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이 찬양을 부르고 싶었는데 그러려면 또 PPT를 띄워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부를 수가 없어서 여기에 대한 제목은 아마 여러 형제님들이 같이 나눴던 그런 제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제목으로 좀 바꿀까라는 생각도 했다가 저희들 생각 속에 가장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제목이라 제목을 동일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던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중에 20세 이상 된 사람 중에 들어간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중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라고. 그러한 그의 이야기에 따라서 여호수아는 그가 원하는 그 땅을 갈렙에게 주게 되죠. 우리들 내리 속에 많이 남아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열정을 왜 어떻게 키워가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갖기로 원합니다. 저희 여호수아서 6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14절,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6절을 자꾸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14장을 얘기한다는 게 죄송합니다. 14장 6절입니다. 6절 더 저희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가 이 사실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확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려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40년의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었을 그때 갈렙의 나이가 40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얘기하냐면 45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얘기하죠.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해가 원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가나안에서의 생활을 보내고 나서 이들이 지금 몇 년의 시간이 더 흐른 거죠? 5년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가나안이라는 그 땅을 점령해 들어간 것이 지금 몇 년의 시간이 흐른 건가요? 예, 5년의 시간이 흐른 거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가 지금 5년의 시간입니다. 5년 동안에 그들이 그 나라의 땅을 거의 다 점령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고요. 땅을 그래서 분배하는 것을 지금 보고 되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 14장은 땅을 분배해 나가는데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먼저 땅을 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유다 지파에게 제일 먼저 땅을 분배하면서 제일 등장하는 사람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지금 등장하고 있죠. 이 갈렙은요, 나이가 지금 85세입니다. 저희 성도님들 중에 85세 이상 계시나요? 근데 그가 했던 내용을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당시, 그러니까 모세가 보냈을 때 당시 40세입니다. 지금 85세예요. 그러나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사실 그때의 나이와 지금의 그 건강이 똑같을까요? 다를 겁니다. 분명히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육체적으로 내가 강건합니다. 당시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여줄 수 있죠. 갈렙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렙이라는 그 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강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의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비춰져요. 그가 나중에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는지는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알 수 없어요. 다만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민수기 13장, 또 신명기 1장,
이곳에서 등장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처음 점령에 들어갔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지금 갈렙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 이것을 통해서 갈렙이라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의 여정과 그가 살아갔던 삶의 모든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갈렙은요, 끊임없이 그가 지금과 같은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희 14절 말씀 보시면 12절 저희가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참 재밌죠? 좋은 땅을 그가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땅을 갖다 달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낙 자손이 있는 땅을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아낙 자손이라는 건 저희들이 지금 잘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보통 거인족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데 그것을 네피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네피림이 일어나고요. 그때 태어난 사람들이 다 용사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들이 다 누구냐면 거인족이었었어요. 강인한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의 자손이 아낙 자손이에요. 그래서 아낙 자손이라고 그러면 보통 건강하고 키가 큰 이런 사람들로 저희들이 알 수 있고요. 이런 모습에서 또 저희가 느낄 수 있는 하나가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점령에 처음에 정탐했었을 때 그때 12명이 가게 되죠. 그러면서 10명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살고 있고요.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라고 표현해요. 얼마나 자신들을 낮게 얘기하고 있는지 보죠. 그만큼 그 사람들이 큰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갈렙은 그 땅을 그에게 달라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전투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이 전쟁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결코 쉬운 전쟁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 땅이었는지 잘 몰라요. 헤브론이라고 얘기하면 나중에 그 다윗이 기거했던 그런 곳으로서 저희들에게 기억에 남아져 있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이 있었던 땅이라고 그러면 좋은 땅을 그들이 점령하고 있었다는 것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곳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갈렙이 그 땅을 달라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것이 결코 안 좋은 땅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만 무엇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냐면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지만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그 산지를 점령해 나가야만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건강한 사람들도 아주 큰 그러한 거인족이 있었고요. 그들을 이기지 않고서 이 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갈렙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면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것을 주시기만 하면 자기는 그것을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갈렙이 갖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저희 신명기 말씀 넘어서 저희가 1절 말씀 보시면요. 신명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첫 번째 모습을 저희들에게 그려주고 있죠. 그때 저희 21절 말씀 보시면 1장 21절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그 땅을 그냥 가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냥 가서 얻으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2절에 너희가 다 내 앞에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면 이 전쟁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이길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어느 길로 가서 싸워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냥 무작정 올라가지 말고요. 그것을 좀 잘 알아서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라고 모세에게 얘기를 하니까 모세도 나름대로 이것이 타당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죠. 그래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보자. 라고 얘기해서 각 지파에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이들이 가서 그것을 보고 나서 돌아왔었을 때 그때의 모습은 완전히 갈라지게 되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이 너무나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얻죠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머지 10명은요. 너무나 좋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싸우면 이길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건강한 사람들이 있고요.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거기 싸움에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 10명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시죠. 저희가 민주주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수결에 따라서 행해야 되나요? 만약에 다수결에 따라서 행해야 된다 그러면 징후 같은 문제 속에서 결국은 다수결이 이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문제를 발생하게 됐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한 그 40일을 곱하기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통을 당하는 시간들을 가져야만 했었어요. 이 다수결에 의해서 생긴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저희들이 보죠. 갈렙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통해서 살아갔던 그 믿음의 사람의 말을 따랐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는 문제도 그 40년이란 시간 동안 광야에서 고통을 당하는 시간들도 그들은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이성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엇이 먼저가 됐냐면 자신의 이성이 더 먼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성적인 것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모습들이 되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었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이성적인 것을 너무나 따지고요.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너무나 따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생각할 때 더 온전한 길과 더 나은 것을 생각하는 부분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죠. 어느 것이 더 옳은가요? 주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옳을까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올라가서 그것을 얻었다 그러면 그들은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당시에 그때 살았다 할지라도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올라갑시다 라고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우리 조금 더 생각해 보고 더 나은 것들, 더 좋은 것들, 우리가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내 나름대로 더 좋은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비이성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더 옳은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생각한 그것을 따라서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이성적인 것을 따라서 저희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저희들에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죠. 갈렙의 놀라움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나요? 그러면 내가 가서 얻을 수 있나요?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단 2가지였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한 가지와 그것에 따라서 그가 움직일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그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주님 제가 움직이겠습니다라고 비현실적인 것 같지만 움직일 수 있는 그 발걸음들. 그것이 역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나타내는 길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는 얼마만큼의 땅을 점령하는 시간들을 가져가고 계시나요? 또 주님 앞에 주님 저에게 이러한 성질을 주세요. 저에게 이 산지를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선생님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믿음의 여정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 저에게 이런 산지를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산지가 저희들에게 있는지. 또 어떠면 저희들은 성남 북부라는 이곳에서 주님이 섬기게 하셨는데 그럼 이곳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산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면서 그 일을 이뤄가고 있는 시간들을 가져가고 있는지
그래서 주님 제가 저것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이루어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저희가 하고 있는지. 지금 저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일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주님을 믿고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갈렙은 어떠면 자기의 땅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이었어요? 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주님의 뜻이었던 거죠. 거기에서 갈렙은 가장 힘들 수 있는 그 싸움을 그는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족속들을 보면요, 다른 지파들을 보면 그들이 얻지 못하는 땅이 있었어요.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은 철 병거를 쓰고 있었고 철칼을 쓰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저희가 사울의 시대를 봐도요. 이번에 사울 말씀 읽었죠. 사울 읽으신 분들 계실 건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서도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울 시대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훨씬 지나서죠. 왕이 있는 시대니까 사무엘로 넘어가잖아요. 그 시대에 철로 된 칼과 방패가 있었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누구밖에 없었냐면 사울하고 요나단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철로 무장했던 그런 자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그들은 이길 수 없으니까 나름 후퇴하고 도망가고 이런 족속들의 모습들도 보여져요. 근데 이렇게 건장한 안악자손의 후손들이 있는 그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갈렙이 갖고 있는 얼마나 큰 믿음이었는지를 저희들이 보죠. 그가 갖고 있는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의지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하나를 그가 의지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나이와 상관없이 아니면 그가 갖고 있는 무기와 상관없이 무엇을 갖고 그는 싸움을 싸워갔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하나로 싸워나갔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들을 가져가셔요. 그리고 그분께서 하신다고 그러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얼마 많은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 가셔요. 우리에게 주어진 산지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나중에 결국은 공통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회사에 대한 문제든 아니든 가정에 대한 문제든 교회에 대한 문제든 이것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채워가고 준비해 나가는 그것이 결국 교회를 위해서 많은 부분을 사용할 수 있고 준비해 나가실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저희들이 써나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산지를 달라고 주님 앞에 얘기하셔요. 그리고 그 산지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겠다고 내가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주님이 그런 우리들의 고백과 믿음과 그 수고의 열정으로 발을 띄어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커가게 하실 거예요. 그건 나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갈렙이 몇 살이라고요? 85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함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얻어야 될 것 중에 첫 번째, 무엇을 우리는 정복해 나가야 되냐면 우리 내면에 대한 부분들을 정복해 나가셔야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얘기하시죠.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갔었을 때 그때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모습에서 누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 장관이 이제 먼저 그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해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싸움은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싸우시는데 누가 쫓아가야 되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첫 번째 싸움이 여리고성의 싸움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의 싸움, 결코 그들의 싸운 싸움이 아님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죠. 누가 싸웠어요?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그 견고한 성이 그냥 무너졌어요. 이들이 했던 것은 그냥 가서 노력을 하는 거였습니다. 이미 무너진 그곳에 가서 그냥 그 나머지 뒷정리하는 것, 그것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랬었을 때 그것은 그들에게 이루어진 모습인 거죠. 그러나 가나안 땅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싸움은 누가 싸워나가야 돼요? 백성들이 싸워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어요. 근데 이들이 점령해 나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그 발을 띄게 됐었을 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주시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 주님을 믿을 때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보실 때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막상 저희들의 내면은 어떤가요? 여전히 죄성과 더러움과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의 그 안에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점령에 들어가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인 거죠. 우리 내면의 모습을 한번 보시고요. 그 내면 속에서 내가 점령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땅이 얼만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만큼 점령하셨어요? 내 안에 있는 내면에서 실질적으로 이 더럽고 죄악된 육신적인 것들을 이겨가고 싸워가서 그것을 점령한 땅이 얼만큼 되셔요? 이게 우리가 평생 이뤄야 될 내면과의 싸움입니다. 이거는 누구만이 알 수 있는 거냐면 우리 각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 내면을 봤었을 때 우리 내면이 어떤지를 저희들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내면을 얼마만큼 싸워서 그것을 내 땅으로 차지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들의 영성이 변하는 것이고요. 우리들의 삶의 태도와 모습들이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적인 것과 죄악적인 것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겉으로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내 내면에 대한 문제는요. 어떤 일로서 채워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싸움과 실질적인 변화의 모습이 내 안에서 일어나면서 그것이 만들어져야지 가능한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순간부터 그날부터 시작해서 이 내면의 그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이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그 싸움을 계속적으로 싸우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싸움에서 저희가 잘 승리하고 점령에 들어간 땅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의 나라에 가셨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크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내면은 정원과 같아서 가꾸지 않으면 더럽고 지저분한 모습으로 그냥 놓아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꾸셔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버려버리고 쓰레기를 좀 치워버리고 그리고 그 이쁜 그 모습들을 만들어 놓고 필요 없는 돌멩이는 좀 치우고 조경을 예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내 내면이 깨끗해지고 온전해지면 드러나는 나의 삶의 태도와 행동과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모습들이 변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 싸움이 우리에게 싸워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싸움이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동일한 모습 속에서 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내면을 정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싸움은 우리가 날마다 이루어져 나가셔야 되고 매주마다 일어나셔야 되고 매년마다 일어나가셔야 돼요. 그런 싸움이 있을 때만이 온전해져 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사역지를 정복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는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개발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어떤 은사가 나에게 있냐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섬기시다 보면 자신의 은사가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사를 잘 개발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섬김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지 않고 나에게 이 산지에 대한 추구함이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우리에게 사용되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스스로 제한을 시켜버리는 거죠. 난 요 정도만 하면 돼 라고 제한을 시켜버리면 그 제한된 모습 속에서만 나는 섬김의 삶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더 변하고 바뀌고 나에게 주어진 더 큰 산지를 내가 얻을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그 작은 것만 그것만을 부여잡고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산지가 이곳에서 많이 있다는 게 보이시나요? 성도님들, 교회를 보시면서 이곳에 나의 산지가 많다는 거 아시나요? 아니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고 내 거는 없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교회에서 해야 될 봉사와 섬김과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것이 제한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무궁무진한 산지가 이곳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이 열려져 있고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교회에 열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축소시키다 보니까 이 교회에게 주어진 산지가 작아져 버리고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산지가 작아져 버리는 거예요. 성남 북부라는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 주신 산지가 엄청나게 큽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작아져 있는 모습 속에서 그냥 1년, 2년의 시간들을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아깝지 않으시나요? 무엇을 이루셨을 때 진정한 성취감과 마음의 평안과 위안을 얻으시겠어요? 가정이 조금 잘 돼서 아파트를 하나 더 얻으시면요. 내 아이를 하나 더 낳으면 그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면 아니면 물질이 조금 더 생기면 그러면은 만족하시고 그것이 위안이 되시겠어요? 누군가 얘기하죠. 썩어질 것에 너희들의 마음을 두지 말라고.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수고하라.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 아닐까. 이곳에서 잠시 보였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 가서 모래를 갖고 노는데 예쁘게 모래성을 막 쌓고 즐겁게 그 아름답게 만들어 놨다가도 저녁에 들어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은 그냥 던져놓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아무리 아름답고 예뻐도요. 그냥 모래성은 모래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이 그런 것이에요. 내가 이곳에 무엇인가를 아무리 쌓아놓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도 주님이 저희들을 부르시면요. 그냥 다 놓고 가야 돼. 그런 모래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산지를 위한 싸움은 영원히 주님 앞에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런 보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에게 아름다운 멸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 산지를 위해서 싸우는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멸류관의 개수와 종류가 달라지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저희들에게 남는 것이 될 것입니다. 갈렙은요. 그가 살아가는 삶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하게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남는 것임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하게 신뢰하는 그 신뢰의 마음과 그것을 통해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담대함을 그는 그것에 가졌던 거죠. 저희들에게도 지금 소중한 것이 그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이루고 있는 성경을 읽는 부분들 무엇을 위한 준비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주님의 산지를 위한 준비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읽는 그런 부분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얼마만큼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바꿔가시는지를 1년이 지나면 보시게 될 겁니다. 나의 생각의 중심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내가 성경을 보는 시간들을 갖지 않고 한 일주일에 한 번 보거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보시거나 이렇게 보셨을 때와 지금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내가 접하는 시간들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산지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나를 위한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주님의 산지를 위해서 싸워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성경을 보시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느끼시고 하루를 생활하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때로는 읽는 것이 하루의 목적이 되고 그리고 억지로 해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도 하시지만 이것이 나에게 습득돼 나가는 그런 과정임을 인지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는 너무 많은 긴장이 되시지 않나요? 그래서
그 긴장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으셔요? 제가 요즘 잠을 잘 못 자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해진 게 분량이 많다 보니까 이 분량을 끝내야 되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시간이 예전의 시간하고 달라져요. 잠을 깊게 자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약간의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죠. 예전에 물고기를 그 산지에서 잡아서 이 내륙으로 이렇게 옮겨오는데 데리고 오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고민하다가 그 속에 그 물고기의 천적을 집어넣었죠. 한 마리의 천적을 집어넣으니까 다른 물고기들이 안 잡혀오면 얻기 위해서 막 도망다니던 시간을 가지면서 나름대로 이 살짝 갖고 있는 스트레스가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데에 들이는 어떤 멀미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죽는 것보다 훨씬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막 거의 대부분의 고기가 살아서 여기까지 온다는 거예요. 조금의 스트레스가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모습이 되었던 거죠. 저희들에게 있어서도 그것이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만들어가는 길이심을 느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는 조금 더 나아져가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보시기 전에 기도부터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성경 읽으실 때 기도 안 하고 읽는 경우 많으시죠? 예, 잠깐의 기도도 좋습니다. 다만 주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깨달음의 말씀을 주시고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시는지를 제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 그리고 끝나시고 나면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실지에 대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성도님들의 인생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건 내가 날마다 우리의 말씀을 내 스스로 섭취하고 그것에 따라서 내 하루의 행동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조금 더 온전하고 완전한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길인 것이죠. 저희 올 한 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산지를 넓히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나에게 주어진 산지가 엄청 크다는 것. 그리고 성도님들이 그러한 산지를 넓히면 넓힐수록 이 성량 북북교회가 더 많은 산지를 저희들이 얻을 수 있고요. 더 많은 일들을 이뤄가실 수 있다는 것 생각하신다 그러면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저희가 함께 수고하고 노력함의 모습들이 자연스러워져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저희가 이 온전한 산지를 성취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회 되시면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전신갑주가 왜 필요하고 소중한지 한번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부분을 같이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